오늘은 고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들로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광야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요청을 했지만 바로에게 돌아온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가혹한 노역을 이제 그 감독들에게 지시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는 바로의 눈에 어떻게 비쳤냐면은 저들이 게으름으로 요령을 피우는 것이로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어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가중한 노역을 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9절부터 읽으면서 시작해 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바로는 이들이 더 이상 거짓말로 장깨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그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뒤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11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바로가 감독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참고로 여기서 이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누구냐 하면, 감독들은 이 애굽인으로서 이 노예인 이스라엘의 노역을 총 감독 지시하고 지휘하는 그 소수의 애굽인 감독 지시자, 감독관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기록원들은 누구냐면은 14절에도 나오는데, 이들은 애굽인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동족으로서 실제적으로 이 벽돌 굽는 일을 통제하고 관리했던 이스라엘의 간부들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감독관들에게 그날 자신들이 만들었던 이 벽돌의 숫자와 현황 등을 보고하고 알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록원들이라고 지금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진 그 노동이 뭐냐면, 이전까지 주었던 집을 갖다가 안 주고 그 대신에 그러면서도 벽돌은 똑같이 구워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는 거죠. 자, 계속 읽읍시다. 12절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안 주니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이 구해지나요? 어디서 그냥 갑자기 없던 집이 생겨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그것으로 집을 대신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같으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르는 작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베면은 그건 아무래도 볏집보다는 훨씬 굵고 단단하죠. 심지들이. 그래가지고 그걸로는 집으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잘라야 되고, 자른 것들을 갖다가 더 잘게 썰거나 아니면은 다져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죠? 집같이 야들야들한 그런 풀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려니 얼마나 일이 가중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벽돌의 수요는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하라, 그렇게 일을 내린 거예요. 일의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 일감은 더 늘어난 거죠. 자, 계속 읽읍시다. 14절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예,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채워야 될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 감독관들이 뭘 했다고요? 그 기록원들을 때렸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뻔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매질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감정에서 나온 일이 아니라 다 계획되었던 어떤 그 행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그 일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서로 협의를 하죠. 그리고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일이 잘 되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일이 당연히 늦춰질 걸 뻔히 알았는데도 안 되자마자 그들이 했던 반응이 뭐냐면 감독들이 기록원들을 때렸다고요. 매질했다고요. 그랬다라는 건 일의 능률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바로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바로의 의도된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어떤 목적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모세와 아론, 일개 노예 신분에 있는 이런 하찮은 노예들이 자기에게 와서 당당히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인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저런 하찮은 일개 노예들이 나한테 감히 자신들의 권리를 요청하고 있어?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향한 어떤 정치적 보복이 이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고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이유냐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서로 사이를 갖다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없도록. 그리고 이 바로의 의도된 이 의도대로 목적한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바로가 계획했던 그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여기 뒤에 가서 한번 21절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5장 21절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징계를 내리기를 원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를 만나고 와서 자신들에게 일이 더욱 가중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자 했던 이 바로의 목적대로 일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바로가 왜 이렇게 악하게 구느냐? 바로가 왜 이렇게 악하게 굴죠? 인간은 천상 죄인이기 때문이다. 바로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 그래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고요. 그게 인간의 죄인된 속성이죠. 자, 계속 본문을 살피시다 15절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5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나가서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그래도 바로에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이들에게도 상당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그죠? 애굽에서 보장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권력의 어떤 혜택을 누리는 자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호소한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울부짖는 소리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지금 바로에게 탄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런 말로 통해서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지금 자신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고된 노역으로 일이 많아진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호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집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증한 노역에 대한 탄원이 이들의 호소의 주 내용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좀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신의 백성의 죄라는 말이 당신의 백성들이 순환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바로 왕이시여 우리도 당신의 백성이 아니옵니까? 그러니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곧 당신의 고난이요 당신의 수치와도 같사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왕 앞이니까 왕의 고난입니다, 왕의 수치입니다 라고는 못하고 자기 백성의 당신의 백성들의 죄입니다 자신들에게 빗대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늘 말씀은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쭉쭉 풀어나갈 수 있어요. 17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원에 대해서 바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뭐냐면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백성들의 게으름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이들에게 더 가혹한 고역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에게 하나의 대의 명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가혹한 노역을 내리는 그 명분으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마귀의 편에 속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현상들을 보고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쁜 쪽으로 자꾸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과 유익만을 가지고 그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 자체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조차 없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사울 왕도 보세요. 왕이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왕일 때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윗이라는 충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갖다가 그의 아내로 줄 만큼 아주 훌륭한 장수 한 명을 사울이 얻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라고 얘기할 만큼 다윗이 전장에서 승리도 하고 그만큼 그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만큼 더 충성된 든든한 부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다고 사울은 그 다윗을 갖다가 저놈 내 자리를 노리는 놈이다. 저놈을 없애야지 내 자리가 편안하다라고 생각했다고요. 100가지 좋은 일이 있는데 100가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 그 사실도 아니잖아요. 한 가지 마음에 있는 그 의심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그것에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다가 그 인생을 말아먹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명분을 삼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장 잘하는 짓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좋은 게 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조금 기분 나쁘고 감정 나빴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 아무개 집사, 저 아무개 권사는 어때 저때 하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마귀의 밥이 되는 꼴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조심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건, 안 좋은 거는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남자들은 잘 있거든. 여자들은 그게 또 안 되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 속에서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생각들을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요소로 플러스 시켜야지, 나쁜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계속 그거 매달리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그죠?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로 21절 계속 읽읍시다. 19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이들이 지금 보세요. 바로의 얘기를 듣고 화가 자신들에게 미친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앞으로 자신들의 길이 험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마주치게 되죠. 그랬다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나오는 길에 그 중간에 서서 그들을 마중하고 있었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모세와 아론도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이들이 들어가서 바로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모세와 아론은 초조한 가운데 지금 이 기록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안 좋은 거죠. 설마 그러려고 제발 그것만 아니면 됐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죠? 바로가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더 화를 내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자, 21절 그래서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능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나쁜 냄새를 풍기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와 이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이 모세와 아론의 요청이 아주 그들을 혐오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고통과 죽음밖에 없다라고 비극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들의 잘못에 징벌해 주실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들의 기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고통의 원인이 이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도다, 너희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폈으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피려고 해요. 자, 보세요. 지금 본문의 내용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바로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지금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엄밀히 보자면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덤태기 쓴 거예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피겠지만 22절, 23절에서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이랬느냐? 아니라니까요. 자, 출애굽기 4장 30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 읽읍시다.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보이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좋아했다고요. 그 소식을 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겠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자기들에게 불리해지니까 금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서 인심, 조석변, 산색, 고금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영어 세대라 가지고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한문은 잘 안 쓰는데 이 고사성어가 이 본문에 딱 해당되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인심, 조석변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심, 사람의 마음이 조석변,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색, 산의 빛깔은 고금동,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더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조석간변이라는 거죠. 아침과 저녁으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금세 또 이제 모세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하는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생겨나는 이런 장애물들이라니까요. 환경의 장애물, 또 물질의 장애물, 고통의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어쨌든 인간은 환경의 동물인지라 환경이 어려워지면 신앙도 위태해질 수가 있다고요. 이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나는 이렇지 않아. 나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굳건하게 내 믿음을 지킬 거야. 지킬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부목 세가를 마치고 우리 교회 오기 부임하기 전에 이전 교회에 딱 부임했을 때예요. 그 교회를 딱 부임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골도 시골인데 사택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20, 30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빨간 벽돌로 지었어. 그게 다야, 외벽이. 빨간 벽돌 하나 쌓아 올린 게 다예요. 그리고 10평도 안 돼, 평수는. 근데 우리 식구는 그때 우리 막둥이 낳기 전이니까 5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청소년이잖아요. 덩치는 다 이렇게, 덩치가 산만한 애들이 저까지 해가지고 건장한 남자 넷의 집사람에다가 그 10평도 안 되는 그 평수에
이제 왜 평수가 문제가 됐냐면 이전에 살던 부목으로 서울에서 살 때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부목에서도 서열이 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30평이 넘는 아파트 같은 그런 좋은 빌라 같은 데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게 이제 시설이 좋은 데서 살다가 갑자기 3분의 1도 안 되는 데로 와가지고 와, 거기 그냥 방도 방이지만은 외풍도 심하고 길쭉한 데다가 하여튼간 벌레란 벌레는 다 모아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은 땅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물을 다 빨아들여 밑으로. 그게 주변에 이게 공구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습기는 항상 습기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벽마다 항상 그 곰팡이가 쓸어 있는 거죠. 방마다 벽들에는 곰팡이가 쓸어 있고 그 다음에 개미떼하고 벌레들은 늘 우리들의 동행하는 친구예요. 늘 개미들이 그냥 줄을 지어 다녀.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별의별 하여튼간 징그러운 것들을 다 만났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때 되게 고생을 했었어요. 고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그냥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성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도를 딱 씻고 있지 않는 한 그냥 마음이 편하다 좋다 이렇게 안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한참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택을 넓히고 막 그런 작업을 했죠. 여튼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이 어려운데 어렵지 않다 이런 건 거짓말이라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거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 앞에서 환경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살피는 게 신자가 가질 신앙의 중요한 문제고 과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오늘 딱 고난 앞에서 이 사실은 부제가 뭐냐면 고난 앞에서 큰 그림을 그려라예요. 말씀의 부제가 원래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말씀에 빗대어서 보자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라.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자, 이제 본문식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출애굽기의 그림을 못 그리면은 숲을 볼 줄 모르면은요. 나무만 보이면은 이게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산인지 들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숲을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전체적인 문맥과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들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죠. 홍해를 건너고도 터져 나오죠. 왜 터져 나오죠?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신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당하는 어려움의 근본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뭐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평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신자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해석이 안 되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여러분. 그건 이유를 알아도 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본문적으로 보자면 좀 그쪽이 더 가깝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다시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그려봅시다. 출애굽기는 내용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론적으로 보자면은 좀 더 들어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의 여정과도 비유가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과 똑같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애굽은 뭐가 되죠? 여기서는 세상이 되는 거죠. 바로 왕도 되고요. 그죠? 이해하셨죠? 바로 왕과 애굽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죠? 예. 예. 자, 이러니까 이제 좀 뭔가 좀 풀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출애굽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주요 내용이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부터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시는 그 구원의 첫 출발선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큰 안목으로 보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추를 끼우신 것이 출애굽기 5장의 전체적인 거죠. 그죠? 구원의 첫 시작이라고요. 복된 시간이라고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죠? 그런데 이 안목이 안 보여지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고난만 보이고 고통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 출애굽기 5장은 어떤 선수들이 이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태릉 선수촌에 이제 입소하게 되는 것과 또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입소를 안 했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국가대표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조건들이 제시되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올 때 먼저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건강진단서를 떼갖고 와라. 그 다음에 너희들 들어올 때 9시 전에는 입소해야 된다. 친구들 못 데려온다. 동물들 못 데려온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들도 못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조건들이 자기들을 억압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들어가는 목적을 모르면 그것들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죠. 목적을 알아야지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기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내용이.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려는 첫 단추를 끼고, 그죠? 첫 출발의 시동을 거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더라가 등장한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론의 관점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신자들의 구원의 과정에서 있어지는 당연한 과정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없이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설명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고난 없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뒤통수 한 대씩 얻어맞고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로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학교로 돌아온 자들이라니까요. 멀쩡하게 내가 잘 사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온 사람들은 별로 없다니까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 고난이라는 것도 어떤 차원에서 주어지는 고난이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그 이유를 모르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죠. 지금 모세도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22절로 23절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어찌하여 왜 그러십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23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관심도 없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잔뜩 골이 나 있어요, 모세가. 그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모세도 아직 볼 그 믿음의 시각이 열려져 있지, 믿음의 안목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가서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지금 답답한 거예요. 고난 앞에서, 현실 앞에서 죽을 맛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자꾸 그것을 해석하는 눈을 길러야 된다고요. 그게 해석이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견디어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믿음의 내성이 생겨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자꾸 뭐만 생기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화만 난다고요. 내가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다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야지. 뭐 인간인데 뭐 그걸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잘 믿음으로 승화하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 얘기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자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늘 환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다, 끊일 날이 없다라는 것과도 같은 말이 돼요. 왜요?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거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가족들로부터 욕을 먹고 친구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정상이라고요.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보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잘 이겨내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항상 기준을 잘 둬야 되죠.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준을 두고 바라보시라고요, 그 고난을. 그러면 거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붙잡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길 그런 또 힘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라나는 거라니까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평안하다, 내가 지금 예전보다 큰 문제가 없다, 방심할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마귀가 또 우리를, 그죠? 시험의 유혹의 늪에 빠뜨려 가지고 여러분 고난의 가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